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분량대로 묵묵히 할 일을 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며 남의 일이라고 미루어 버리지 않으며 굳이 칭찬을 받으려 하지 않고 남몰래 할 일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도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며 칭찬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무례함을 벗어나 진정한 사랑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여호수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전투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군인, 장수, 전략, 총칼과 같은 무기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전투라고 하면 예나 지금이나 군인이나 또는 병사들이 총과 칼을 서로 겨누고 충돌하여 죽고 죽이는 방식을 말합니다. 현대에 와서 미사일이나 포탄 같은 그런 무기들이 추가되긴 했지만 서로 적대시하는 양측이 충돌하여 무력으로 싸우는 방식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 전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전투 전략은 인간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투 전략일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사용된 이 전투 방법이 다른 곳에서 쓰였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총과 칼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군대가 정복하고자 하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으로 그날의 전투를 마무리한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투 전략입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기존의 전투 방법으로 전쟁을 했다고 해도 사실 여러 가지 조건상 여리고성 전투는 상당히 힘든 전투였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리고성 자체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당시 여리고성에는 먹을 것이 넉넉하고 풍부했기 때문에 이 전투 기간 동안 사용할 식량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했으며 특히 방어에 최적화되게 지어져 있습니다. 여리고성 성벽을 둘러싼 이 보조 성벽이 35도 정도로 기울어져 이렇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성벽을 넘어서 공격하는 것은 매우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1절에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 성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 온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전운이 감돌고 있었고 전쟁에 필요한 최대한의 대비를 하고 버티기 작전에 이미 돌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가지고 있는 이 조건들로 인해서 버티기 작전으로 나아갔다면 전쟁의 양성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무후무한 전투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공략하게 하신 것은 단순하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전투 방식으로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기 어려웠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실 그 전투 방법이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다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전투 방법을 사용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기상천외한 전투 방법과 전투 전략, 그리고 전투를 위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승리와는 거리가 멀어지죠.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이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미디안 군사를 대적하기 위해서 32,000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래도 미디안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는 사실 턱없이 모자란 수죠. 성경에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수없이 누워 있었고 그들이 사용하는 낙타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300명의 군사가 남았을 때 비로소 전쟁을 치르라고 하십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제1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임하시고 싸우십니다. 기드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300명의 군사들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항아리를 깨봤자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3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내는 소리에 그들이 놀라 칼을 서로 겨누고 상하도록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전쟁에 직접 관여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순간에도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그 기드온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그 전쟁을 직접 치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에 직접 참여하시는 것을 여리고성 전투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징이며 현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의 그 진영을 살펴보면 언약궤와 제사장들을 호위하는 병사가 선두에 서고 언약궤가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군사들이 언약궤를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이 전투에 참여하시고 선두에 서서 나아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으로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를 따라 줄을 지어 성을 돌고 나팔을 부는 것 외에는 실제적으로 한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치러질 모든 전투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조건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전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치르게 될 전투는 인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전쟁의 요건으로 치르는 전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치르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앞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성경에는 그저 간단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장정수가 무려 60만이었습니다. 그 많은 수 중에 이 전투 방식에 대해 의문을 품은 자가 한 명도 없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이 목소리 저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꽤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리를 내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죠. 여호수아도 이 점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출애굽부터 항상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퍼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침묵을 요구한 것입니다. 말하고 싶으나 말하지 않는 것도 순종을 위한 훈련입니다. 사실 말을 참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드는 일입니까? 특별히 말하기 좋아하고 혼자서도 내 자신에게 말을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침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제가 몇 번 경험해 봐서 너무도 잘 압니다. 몇 번의 이 경험 중에서 침묵 수련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3일 동안 침묵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침묵하는지 침묵하지 않는지 누가 감독하는 것도 또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니기에 온전한 저의 의지에 의해서 침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온전히 침묵을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말을 참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순종이 요구될 때 마음으로부터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때보다 어려운 일에 대한 순종이 더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순종은 나 자신을 이겨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 그리고 나의 생각과 자아를 이겨내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순종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강한 믿음의 확신조차도 순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도, 그리고 나의 생각과 이성과 믿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을 꺾고 잠재우고 침묵하며 묵묵히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순종인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면 기드온과 병사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도 나의 생각도 나의 의지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윈 목사님과 서림의 온 식구들이 순종의 삶을 통해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